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6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끝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앞에 이웃 백성에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후에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파를 끊어 내 집에 레위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세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다 같이.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엘리의 두 아들들의 악행과 그리고 그들의 악행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세 가지로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붙잡을 수 있는 교훈은 뭔가 하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저 사람은 굉장히 악한데 왜 저 사람은 뭐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저렇게 성공하는 것 같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악인의 형통이 결코 복된 현상이 아닌 거예요. 악인 자체에게 있어서. 오늘 엘리의 두 아들의 그 모습을 보면 처음에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일,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자기 몫을 가져가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않은 고기 중에서 그걸 자기 몫을 떼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하나님께 굉장히 악한 일이었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또 이들이 그 악행이 점점 커져서 이제는 회막에서 수종든 여인들과 동침할 정도로 성적으로도 그렇게 문란한 일을 벌이는 거예요. 제사장이잖아요. 이스라엘의 대표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재하는 거룩한 어떻게 보면 성직이기 때문에 행동을 삼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어떤 심판이 없으니까 뭐야 괜찮네 하면서 어떻게 보면 더 악한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후반절에 보면은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여러분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악행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계속 듣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홈리의 심지어는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면서 이런 악행을 하나님 앞에 저지르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안 되겠으니까 이제 두 아들을 불러다가 하지 마라. 사람 앞에 범죄하면 뭐 하나님이 중죄라도 해주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손 쓸 방법이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모든 행동들을 그냥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 악이 점점 쌓여서 정말 큰 심판을 받기까지 방치해 두시는 게 그런 모습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두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결국에 악인은 그 쌓은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악인이 그냥 악한 행동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크게 심판하시기 위해서 저들의 죄악이 관용해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모습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유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롭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보다 더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죄악을 범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뿌리 꽂고 그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또한 의지 중에 한 가지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악인의 형통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분명히 이게 믿음의 길이 아닌, 내가 세상의 길을 쫓아가고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가는데 그냥 계속 가게 된다? 여러분, 그럼 정말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그 쇠아은 죄악 가운데서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징계하시고 경책하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나에게 내가 악한 길을 가고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 악한 길을 가는데도 내 인생 가운데 오히려 그냥 뭐 고속도로처럼 그냥 다 잘 되고 막 이런다. 그러면 정말 두려워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붙잡을 수 있는 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필요도 없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없고 징계가 없다? 그러면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때라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좀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교훈은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은 후회도 없으시고 돌이키시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선택을 돌이키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돌이키신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돌이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 가문의 처음이었던 그 아론 제사장의 그 약속을 주시잖아요. 영원한 제사장의 어떤 계보로 있게 하겠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들의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파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악행이 너무나 크고 너희가 나를 멸시함으로 인해서 그 30절의 말씀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이 선택을 파기하신 게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하신 말씀을 이루지 아니하시고 하신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서 무언가를 약속해 놓고 취소하는 법이 없으시대요. 우리는 때로 인간이다 보니까 내가 저희 자녀들에게도 무언가를 약속해 놓고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지킬 여력이 되지 않고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킬 수 없을 때 약속을 해놓고 번복할 때도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능력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분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가리켜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헛된 약속을 남발하지도 아니하시고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엘리 제사장 가문의 그 언약, 제사장으로서의 그 섬기는 자가 끊어지지 아니하라는 그 언약을 파기를 하세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파기하신 게 아니라 인간 편에서 먼저 그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은 쌍방의 관계거든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에 징표로서 그 재물을 잡잖아요. 그리고 횃불이 그 갈라놓은 새 사이를 오고 간다는 건 뭔가 하면, 만약에 이 언약을 깰 때에는 짐승을 가른다는 건 뭔가 하면, 짐승을 반으로 갈라서 그 언약을 깰 때는 그렇게 우리 몸이 쪼개진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언약을 깨면 내가 심판을 받겠다, 징계를 받겠다. 상호간의 어떤 약속이란 말이에요. 언약은 한 일방적으로 한쪽에서만 그 언약을 성실히 지킬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만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편에서도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한 번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인데, 문제는 뭐라고요? 우리 편에서 그 언약을 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밍히 여기고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 언약이 자동적으로 파기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도 끼어질 수 있다는 것. 근데 그게 하나님 편에서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에서 주로 깨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30절의 말씀처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다른 측면, 다른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은 자기를 찾고 자기를 구하는 자를 어여삐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은 정말 간단해요.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이거는 정말 영적인 법칙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리라. 하나님이 누구를 더 특별히 사랑하시는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더 특별히 사랑하신대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친밀하다라는 단어는 그냥 친한 정도가 아니잖아요. 친한데 그 친함의 정도가 빽빽할 밀, 친함이 아주 빽빽한, 정말 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전화번호에 그 전화기에 있는 전화번호를 보면 보통 한 100명 정도는 최소 있잖아요. 비즈니스 관계로 만나는 사람들, 아니면 교회 관계, 또 지역 친구, 동네 주민, 이런 식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최소 100명 이상은 돼요. 그런데 그 100명이 다 동일하게 친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얼굴만 알고 지내는 사이, 비즈니스 관계로 통화하는 사이, 그리고 정말 매일 1시간씩 통화하는 찐친, 이런 관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친함의 정도는 뭔가 하면 얼마만큼 내 속 사정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느냐. 내가 대충 아는 사람한테는 내 속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굉장히 신경 쓰여서 속 얘기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냥 좋은 모습만, 그냥 안부만 이렇게 전하지. 그런데 정말 친한 친구에게 있어서는 내 허물까지도 다, 내 속상한 마음, 내 허물까지도 다 그대로 드러내 놓는 거예요. 내 과거의 아픈 상처까지도. 왜냐하면 이 사람이라면 오랫동안 쌓여왔던 그 신뢰관계, 그 친함으로 인해서 나를 이해해주고, 내가 이 사람이라면 내 모든 것까지도 털어놓을 수 있는 어떤 신뢰감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만큼 친하기 때문에 속 사정까지도 다 얘기하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래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나타내 보이시리라.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도 다 드러내 보이신대요. 아브라함에게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의 계획을 다 얘기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미래의 일들을 다 얘기하시는 그런 어떤 역사가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는 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시고
특별히 친밀하게 대해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멸망의 자녀가 아닌 정말 축복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어떤 사귐을 갖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붙잡을 수 있는 교훈은 뭔가 하면 아버지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이. 오늘 엘리 제사장의 문제는 뭔가 하면 2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이 엘리와 두 아들에 대한 평가예요. 너희는 어찌해서 나의 제사를 멸시할 뿐만 아니라 너 엘리 너는 나보다 너가 대제사장이지 않냐.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이지 않냐. 놀라운 이 직분을 내게 주었는데 너는 나보다 어떻게 네 아들 두 아들들을 더 사랑해서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데 나를 거역해서 나를 반역해서 나를 멸시해서 하는 이런 일들을 네가 말리지 않았느냐. 네가 징계하지 않았느냐. 네가 꾸질하지 않았느냐. 결국에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이 근데 방친 거예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때로는 사랑은 단호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두 가지 방법. 어제 단호함과 그리고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엘리 제사장은 사랑을 하지만 그 방법이 옳지 못했던 거예요. 사랑한다면 불편한 것들, 자녀가 싫어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시켜야 되고 때로는 훈육을 해야 되고 초달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자유분방하게 방임하도록 내버려 두다 보니까 버릇없는 망아지처럼 하나님도 멸시하고 그러다 심판의 자리까지 가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는데요. 근데 사실 데려다 놓고 이 이야기를 했는데 자녀들이 듣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아버지의 권위가 이미 땅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나이가 많은 이유도 있지만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경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기 우습게 하는데 심지어 육신의 아버지라고 뭐 존경을 하겠어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진 상황인데 내 성경 말씀에 보면 여러분 야곱의 가족이 이제 형 에서와 조우한 이후에 그 세겜 땅에 잠깐 머무르게 돼요. 세겜 땅에 거주하게 되는데 그때 야곱의 딸 디나가 마실 나갔다가 세겜 족장의 아들한테 이제 겁탈을 당하는 거예요. 한눈에 반해서 겁탈을 했지만 오빠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그 분한 일이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여동생이 이방 사람한테 겁탈을 당했는데 오빠로서는 참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우리와 통혼하자.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와 이제 섞여서 같이 결혼하고 이렇게 살자. 한 부족을 이뤄서 살자. 제안을 하니까 속이잖아요.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 우리 결혼할 수 없다.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너의 딸들을 우리의 아내로 맡고 우리의 딸들을 너희에게 시집 보내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봤을 때는 야곱과 그에 속한 재물들이 막대하니까 야 이거 큰 이득, 경제적으로 봤을 땐 이득이다. 그래서 다 세겜 족장이니까 그 부족민들을 다 설득을 시켜서 그 할례를 받고 고통 중에 있을 때 디나의 오빠들이 다 칼 차고 들어가서 다 도륙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화를 내는 거야.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큰 일을 행하느냐. 나랑 상의도 없이. 이 부족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이 세겜족 속의 주변에는 친척뻘 되는 그런 여러 부족들이 있는데 그 부족들이 연합해서 나를 치면 우리를 치면 우리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다. 너희가 어쩌자고 이런 큰일을 상의도 없이 했느냐. 그러니까 그 오빠들이 뭐 아버지한테 반항을 해요. 그러면 그 나쁜 놈들이 우리 딸을 창녀 취급하는 게 옳습니까? 하고 막 대든단 말이에요. 사실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께 대든다는 건 당장 죽일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로서. 아버지의 권위로서 죽일 수 있는데 대든다는 건 뭐죠? 그만큼 아버지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엘리의 두 아들이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도 아버지의 어떤 책망을 듣고도
무시해버린 것처럼, 물론 그 이면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말을 듣지 않은 것도 있었지만 그만큼 아버지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런데 엘리와 야곱이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건 뭔가 하면, 야곱 같은 경우에는 선포를 해버려요.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올라가리라. 너희는 의복을 단정하게 갈아입고 너희의 모든 우상들을 이곳 사망수리 나무 아래 묻어둬라. 우리가 나를 처음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있는 그 자리로 내가 올라가리라. 결연하게 선포를 해버려요. 그 소리에 대해서 아무도, 성경에는 찍소리도 토를 달지 못하고 그냥 순종하면서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강경하게 나간 거예요. 만약 누구 하나라도 토를 달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그냥 죽여버리겠다,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말씀의 문맥을 통해 보면 그런 기조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만큼 신앙의 결단을 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받으리라. 모든 우상들을 땅바닥에 두고 의복을 정결하게 갈아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자. 자녀들에게 명령해서 다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게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이 사실은 그 어려운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었고, 야곱의 가족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야곱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엘리의 모습에서 참 안타까운 건 뭔가 하면, 심판이 임했다, 하나님께서 그냥 느닷없이 저주를, 심판을 내리시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늘 미리 사인을 주세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너 지금 잘못된 길 가고 있다, 너 이대로 가면 안 된다, 너 돌이켜야 된다, 어떤 메시지를,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주신단 말이에요.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심판받고 멸망당하지 말고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 시대 홍수 내릴 때에도 그냥 창을 열고, 하늘에 창을 열고 땅에 깊음의 샘을 터뜨려서 홍수 일으키시지 않았잖아요.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수십 년 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짓게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표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멀지 않았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도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될지어다. 참 아버지로서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마지막,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은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악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악인의 형통, 우리가 불효할 이유가 없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시고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심판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저버리고 악한 길로 가는데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 돌이켜셔야 된다는 거, 우리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경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도 멸시하신다는 거.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에게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심판의 자녀가 아닌 정말 축복의 자녀로, 언약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믿음의 결단을 하시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의 가정을 믿음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믿음의 결단을 하시는 부모님의 역할이 참 중요해요. 신앙의 부모님들이. 그래서 믿음으로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가정과 자녀들을 믿음 위에 세우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